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인생은 없다.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의 핵심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인데 정죄는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는 없다.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신다. Set me free. 다른 사람을 해방시킨다. Set them free.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걸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정죄에 관해서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게 뭐죠? 십자가. 그죠? 십자가 앞에서 정죄는 힘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정죄는 없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십자가고, 그다음에 해방되었다. 해방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부터는 십자가를 통과한 성령 아래에서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두 번에 나눠서 살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하고 똑같은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도와주신다는 거.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퍼란 뜻이고, 파라라는 게 옆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옆에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그래서 성령 이름 자체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나니. 그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를 하여금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를 하여금 자녀됨을 깨닫게 해주신다. 자녀됨. 사실 이게 로마서 8장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중심 개념입니다.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자녀됨을 주신다. 양자의 영을 주신다. 근데 자녀가 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고난도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영광만 상속받게 되냐? 고난도 같이 상속받는다. 이것이 18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살필 내용들은 뭐냐 하면 도대체 자녀됨에 동반되는 고난, 이 고난 문제입니다. 고난. 자녀라 그러는데 왜 고난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은 중반부에 굉장히 깊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의미를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다. 에릭 프롬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자체가 책 제목이 돼버렸죠. 소유냐 존재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소유하고 더 성취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쓰는 표현에 의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책의 핵심입니다. 소유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취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오히려 얻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비우고, 우리 속을 비우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풍성해지고 보람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라. 에릭 프롬의 용어입니다. 존재가 되라. 그래서 존재는 소유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온전함은 소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15절 그 어리석은 부자 설명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에릭 프롬식의 표현하면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doing, 행위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행위보다 더 큰 존재, being, 존재입니다. 존재. 어떤 인격이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존재만 온전히 되면 열매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과나무 되면 사과 열매가 맺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존재가 사과나무면 어렵지 않죠. 근데 사과나무가 아니면서 사과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온갖 거짓과 온갖 억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열매 맺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 열매 맺기 위해서 간섭하는 얘기들을 우리 눈으로는 뭐로 보여요? 그게 고난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패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실패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윤곽로에 들어가서 내 존재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8장 2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뭐예요? 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라니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갖 고난들이 허용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등에 갑자기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보니까 날개가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막 날기 시작하는 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았는가. 근데 사실 이게 말씀 듣고도 예수님 닮아가죠. 그죠? 신앙이 생기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갔습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2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앞부분에 그 품성이 하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 고난이 많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오래 참음, 뭐 하고 싶어 하나요? 뭐 참는 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절제가 되고,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묘해요. 가짜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지 내가 의지하지 못할 거 의지했구나. 이건 가짜구나.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예수님 닮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선입견 갖지 말고 이렇게 한번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저분은 예수님 많이 닮은 분이다. 우리 다음 주에 인도 선교를 가는데 우리 인도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지내 보십시오. 보면은 참 예수님 많이 닮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 생각할 때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어쩜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들에게 얘기를 나눠보면 믿어지지 않는 얘기래요. 내가 옛날에 굉장히 성품이 안 좋았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남 넘어뜨리고 죽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셨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셨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제3자가 바라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저렇게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서 뭐 판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뭘 느껴? 우리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느껴야 되냐면 참 이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다. 그럼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한 사람 바라볼 때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그 당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입니다. 일이 아니라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거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오래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예정론 뒷부분을 이신칭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뭐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할 일이 많고 오늘 실패하고 우울하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 의롭다 하셨죠? 모든 내가 느끼는 이런 탄식, 실패, 우울함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잘 다듬어서 멋진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욥의 인격을 꼭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다 외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푸어 골드 그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고. 무슨 얘기예요? 변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자기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어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죠.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더라. 2배 받았다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이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 내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더 닮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망하기를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듬는 아픔 과정조차도 사실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십시오. 인생 살아보면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다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 치는 세상, 뒤통수 치는 사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어떻게 그렇게 뒤통수 치다가 또 와가지고 또 사탕 내밀어요. 뭐 너밖에 없었다느니 뭐 그죠? 내가 사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느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또 하나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사실 세상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는데 뭐 어제도 아프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왕문가 봤더니 하여튼 내용은 잘 뭐 전체적인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니까 측근이 배신하더라고. 그죠? 그 황제 옆에 있는 내시가 그게 또 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저런 거구나. 우리 대적이 저 멀리 있는지 알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바로 옆에 있고요. 또 멀리 있는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대적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숨어서 나를 또 도와주고 있어. 지가 마치 성령님이냐. 그죠? 말도 안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은요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태도는 뭐냐?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실패, 고난, 아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내 질병,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지금은 모르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면 원망이 사라져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무엇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그다음 운명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 원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게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원망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신 레몬 같다. 신 레몬 같은데 신 레몬이 왔을 때 그걸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게 인생이다. 자, 멋진 표현했죠. 인생이 레모네이드로 이렇게 먹기 좋은 이렇게 주스 같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 레몬 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잘 조리하고 또 뭐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맛있는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는 게 인생이다. 그렇죠? 탓하지 마시오. 내 인생을 이렇게 신지 몰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몰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절이 내지 마십시오. 손질하십시오. 다듬으십시오.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 맨날 억울하대요. 인생이 억울한 거야. 또 그다음에 맨날 말도 안 돼 그러죠. 말도 안 돼. 또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자꾸 분노해요. 화내고. 뭐 이럴 수가 있냐느니. 그럼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놓고 볼 때에도 이렇게 최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실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 공정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무슨 페어가 어디 있어요? 다 언페어하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신 레모네이드를 못 만들는가요? 만들어내잖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디 공정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울 같은 존재가 있죠. 그죠? 이건 무슨 악덕 업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불의한 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악이 다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구주악이고, 그죠? 갑의 횡포고,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다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작품 못 만들었나요? 아니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신 레모네이드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망을 중단하십시오. 요즘에 뭐 분위기들이 이렇게 우울한데 뭐 그런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암병동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 분위기 안 좋대요. 그 다음 차례는 난가하고.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두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암병동이 이렇게 좀 우울해 있는데 이 분위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중에 좀 재밌는 분이 설명하다는 거 환자들 모아놓고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암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종류 암이 있습니다. 조기암이 있고 말기암이 있습니다. 조기암은 완치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설명할 필요 없고 말기암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말기암도 또 두 종류 암이 있습니다. 치료되는 암이 있고 다만 몇 년 살다가 몇 년만 살게 만드는 그런 암이 있습니다. 치료되는 암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몇 년만 살 수 있는 그런 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몇 년만 살 수 있는 암도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암이 있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없는 암이 있대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암은 문제 없죠. 그건 뭐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암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분은 이미 죽었다고.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환자들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지금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고 그다음 인생 한 번씩 다 죽잖아요. 흐름 가운데 가면 되는 거지 하고 실제로 살아야 될 내용들을 죽음의 세력에게 맡겨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염려해가지고 변화되는 거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 걱정에 관해서 염려에 관해서 조직을 만들어야죠. 절대 아니죠.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그죠? 주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고통은 길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찬송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고통 끝났죠? 원망은 고통을 길게 만드는 것이고 찬송과 감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1절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